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로부터 그만하시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로부터 날마다 또 주일마다 때로는 새벽마다 욕먹는 사람이 누구냐? 1. 빌 게이츠, 2. 빌 클린턴, 3. 빌라도. 누가 요거 더 먹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네. 이 층은 뭔 어려운 질문을 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빌라도죠, 빌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빌라도가 재판 한번 잘못해서 2000년 동안 그 이름을 매 주일마다 수십억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모노드라마가 있는데, 그 대사에 빌라도가 첫 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제발 내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빼다오. 제발 좀 부탁하오. 이게 모노드라마 첫 대사예요. 대사. 제발 내 이름 좀. 왜?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빌라도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고백의 말씀인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을 하는 동시에 그 바로가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탄생과 함께 바로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삶의 과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고난, 십자가에 죽음 가기 전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모든 삶은 실제로 고난이라는 단어로 축약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그 이 땅의 삶에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고난이고, 그리고 실제로 모든 고난을 체휼하셨고, 실제로 몸으로 다 경험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의 절정은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과 함께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그 고백 속에는 그냥 문장 자체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난을 당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그 다음에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신경이 짧은 문구잖아요. 길지 않아요. 뭐 영어 단어로도 100개 단어 조금 넘는데, 우리 한글로도 몇 단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왜 넣었을까? 뭐 마리아는 뭐 하나님 그 천사가 나타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너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만, 설득하고 말씀 들은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고 그랬던 사람이 마리아인데,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사도신경에 넣어가지고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뭐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공적 재판에서 법적으로 사형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적인 재판에서 사형을 선언한 사람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면은 원래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막 석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냥 양심상으로 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해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내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뭐 전승에 의하면은 그 여인은 정말 초대교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내가 어제 꿈을 꿨고 환상을 봤는데 저 사람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라 당신은 저 일에 손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빌라도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뭐라고 마지막까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자기는 손까지 씻어버리고 그렇게 재판을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죄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총독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선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막 군중들이, 대제사장들이 몰려와가지고, 군중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소동을 치는 거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예수님 죽여라고 압박을 하니까, 혹시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면은, 로마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은 자기는 큰일 나겠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두려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사형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막 소동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양심,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론이 막 민중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아니면 자기 양심의 소리보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해버린 겁니다. 원래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사도신경의 원문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라틴어. 근데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 당하게 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빌라도하고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그 정치 권력 아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공적인 재판을 법적으로 마지막 사형 선고를 했던 총독이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이 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첫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공적인 재판에서, 그냥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고 공적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때 그 선고를 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실제적인 역사적 인물이에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 전해오는 얘기, 여러분 말이 2000년 전이죠. 2000년 얘기가 얼마나 먼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니까 믿는 건지, 혹시 여러분들 그냥 전해온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대 역사가 필로에 의하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유대 5대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AD 26년에서 36년 10년 동안 총독으로 유대에 파견돼서 총독의 일을 했고, 그리고 AD 30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빌라도라는 실제적인 인물이 총독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허구가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낸 설화나 동화, 옛날 이야기, 그런 게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공적인 재판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든 일이 역사고 실제라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설화, 뭐 이야기, 뭐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단들이 막 일어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상과 설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를 가장 대표하는 이단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그노스티즘이라고 해서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이거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거룩하고 이 육신은 잿덩어리다. 이렇게 영과 육을 분리시키고 이원론적으로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지금도 뭐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근데 특히 초대교회는 이 사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잿덩어리인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 할 수 있냐, 안 믿었어요. 더구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육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고 뭐 이런 걸 전혀 믿지를 않은 겁니다. 예. 단지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것은 이것은 그냥 눈으로 봤을 뿐이다. 이걸 가현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가짜로 본 거. 거짓 가짜 써가지고 가현, 그냥 실제는 아니고 환상을 본 거고, 거짓으로 이렇게 환상을 본 것이다. 예수님의 어떤 고난이나 육체가 실제는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림 희미하게 가현적으로 보였을 뿐이다 라는 주장. 그게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 부활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냥 흐르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사도신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받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사실이다, 실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믿음은 막연하게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어떤 관념도 아니고 어떤 환상은 더더욱 아닌 거죠.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크게 해보세요. 믿음은 실제다. 믿음은 역사고 실제예요. 요즘 말로 레알이에요. 레알, 실제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 레알이야 그러잖아요. 실제라는 건 실제. 예수의 모든 행적은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도 실제요, 부활도 실제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닐 스트레벨 사람이, 그 저자가 썼는데, 이 사람도 원래는 불신자였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의 모든 행적을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책이에요. 역사라는 거.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고,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고, 예수의 모든 행적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의 역사는 실제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므로 실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믿고 그냥 무슨 환상적으로 믿는 전해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빌라도의 이름을 넣는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빌라도 안에 중요한 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만은,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이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실제란 건 알겠는데 나는 아닌데,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빌라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로 그 이름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우리는 시대적으로 그 안에 살고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 유대 종교 대제사장 장로들이 다 모여왔어요. 그리고 민중들이, 국민들이 막,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말씀 봤지만은 소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는 실제로 빌라도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단순히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빌라도 이름할 때 사실은 내가 그 이름인데, 예수님은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이게 그 안에 상기가 돼야 돼요. 빌라도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떠넘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게 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런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이 고백과 함께 회개가 되는 것이고, 빌라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고난당하게 했고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회개가 나와야 되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네요, 그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예수님 이제 믿음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나오는, 그게 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이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아니, 내 이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이름을 우리는 사도신경에다 넣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끝은, 그 고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 이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냥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영화가 있죠. 그게 뭡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가 봤었거든요. 모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영화잖아요.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화 아닙니까?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십자가형은 뭐로부터 시작하냐? 바로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 매질부터 시작해요. 매질. 제수를 끌어다가 옷을 싹 벗기고, 이 맨살이 보이죠. 거기에다 매질을 하는데, 이 그 해초리, 그 매가 어떻게, 이 당시 로마에서 쓰던 그 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 나무에 달리고 가죽끈이 쭉 달려 있어요. 근데 가죽끈으로만 때리는 게 아니고 그 맨 끝털이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아요. 근데 납덩어리가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고 날카롭게 이렇게 막 꺾여 있는 납덩어리예요. 여러분 영화 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맨살에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면 그 납덩어리가 얘 살에 꽂혀요. 그러면 땡기면은 살찜이 막 떨어지는 거야, 막. 살찜이 막 떨어지고 심지어는 뼈까지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죽여 놓는 거죠. 다 죽여 놓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통이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고통. 현직 의사가 얘기하기를 십자가는 제수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가하는 거다. 왜? 못을 박죠. 그리고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이 죽는 속도도 느려요. 그러니까 온 몸으로 이 고통을 자기가 체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숨을 안 쉴 수 없어요. 숨 쉬면은 이 내장, 심장이 터지고, 그러면서 저절로 그 몸무게 때문에 이 못 박히는 이게 살결대로 그냥 이게 찢어지는 거죠. 그 찢어지는 아픔이,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게 로마의 사형틀이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형틀이 없어요. 돌에 맞춰 죽이든지 목매라 죽이든지 뭐 이런 사형틀은 있어도 십자가의 틀은 없어요. 그런데 저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매달려 죽인다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유대교인들은 죽은 사람을 매달아놔요.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아요. 죽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 사람은 저주받았다는 것을 선언해줘요. 저주받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저주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시체를 치워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유대 풍속에 그 땅에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 사형틀은 순수하게 로마의 이 사형 제도죠. 가장 간혹하고 가장 무서운,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란 말을 로마인들은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끔찍하니까. 끔찍하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지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잔인한 것을 주님이 이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이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했는가? 두 가지를, 저는 많지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결국은 내 대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 대신 저주 받으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다시 말하면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어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죄인인 동시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만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아까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다고.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언한 거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그 죄를 해결하게, 속량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죠. 내 대신, 우리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게 십자가의 시작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반드시 저주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대신, 누군가 대신해 줬다는 거.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대속의 속죄, 대신의 속죄, 교환의 속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교환시켜서 당신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실제로 있었던 약 200년 전에 미국의 동부의 어느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청교도 그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술집도 없었고 매춘부도 없었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이 청교도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마을에 어느 처녀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추방하거나 이 돌에 맞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임신한 처녀를 불러다가 추궁을 합니다. 너희 아빠, 이 아기 아빠가 누구냐 하고 막 계속해서 추궁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이 임신한 처녀가 입을 여는데, 아기 아빠는 늘 검은 옷을 입고 마을의 굳은 일을 하고 돌봐주는 수도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그 여자를 풀어주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수도사를 잡아옵니다. 그 수도사를 잡아가지고 비난하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그런데 수도사는 변명하지도 않고 그냥 용서해 달라고 그냥 빌었어요. 자,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 깨끗한 이 마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발로 차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감기가 걸리고 결국은 폐렴으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그래도 마을을 위해서 또 애썼는지 그래도 장례는 치러주자 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옷을 벗겼어요. 염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도사를 옷을 벗기고 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던 거예요.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처녀의 죄를 대신 집어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신 줄 믿습니다. 내 대신. 여러분, 이 대신했다는 게 굉장히, 좀 내 대신 이것 좀 해줘,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일만 도와줘도 고마운데 예수님이 영원한 저주를 내 대신 받으셨으니 이게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 이 의미를 상기시키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내 대신 죽었지만은 그만큼, 내 대신 죽을 만큼 내가 어떤 존재, 나는 죄인이고 마땅히 저주받을 존재인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게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바다보다도 넓고 하늘보다도 높은 그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거. 그래서 아니 오죽하면 하나님을 잡아서 나를 살려줬을까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지만 저는 너무 감동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다시 한번 할게요. 어느 집에 병아리가 있어요. 병아리가 있는데, 이 병아리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안 들어도 요 설교는 들으면 좋겠어요. 자, 귀를 딱 세요. 다 졸아도, 지금까지 졸아도 괜찮은데 요건 좀 듣고 가시라고요. 집에 병아리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병아리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의사를 불렀어. 수의사를. 잘 듣고 계시네, 이 친구 보니까. 뭐 눈이 살아 있어요 보니까. 수의사를 불렀는데 이제 진찰을 한 겁니다. 병아리를 다 진찰하니까 수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병아리를 살릴 방법이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기 있는 큰 암탉이 있는데 그 암탉을 잡아가지고 팍 과가지고 국물을 먹이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병아리 살리기 위해서 암탉 잡을 사람 손 드세요. 졸다가 하신 분 손 들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또 수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드십니까? 그러면요, 또 하나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암탉 잡기 싫으면은 저 소마구에 가는 암소를 잡아가지고 소고기를 먹여주면서 뼈를 쫙 가져가지고 국물을 먹이면 병아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병아리를 살리고 싶으세요? 정말 살리고 싶으면 진짜 길을 가르쳐 주세요. 진짜 한 번에 낫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아들 있지?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푹 가가지고 병아리한테 먹여봐. 아들 살아나, 병아리 살아나. 누군가가 얘기한 거지만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병아리 살리기 위해서 아들 잡았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병아리 같은 어떤 사람이, 우리는 병아리보다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암탉도 못 잡고 소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을 잡아가지고 병아리를 살렸다니까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잡은 사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면은 아들을 잡았냐고요. 어떤 성도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았대.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대요. 나는 솔직히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왜 그러냐? 왜? 그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비겁하게 보인대. 아니, 죽으려면 지가 죽지 얘 아들을 잡아서 죽여. 아니, 자기가 죽고 살리면 되지 왜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매달려가지고 몰아가지고 죽이냐고. 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됐대요, 초신자가. 왜? 아니, 죽으려면 본인이 죽지 얘 아들을 잡냐고.
너무 비겁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순종하니까 난 예수님 사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비겁하고 난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참 묘한 말이잖아요. 언뜻 보면 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죽으면 되지, 얘 아들을 잡아. 근데 이 성도님이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때 생각이 달라졌대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도 귀하지만, 아니 어쩔 때는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육의 부모인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드린 일은 자기 자신을 드린 일보다 더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잖아요. 침묵. 제가 TV 걸어서 세계까지인가요? 뭐 그 세계 속으로인가 그걸 잘 보거든요. 새벽기도 끝나면은 이제 가서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근데 지난 주인가 보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촬영했던 촬영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성들 쫙 해갖고 설명을 해주고 어떤 거기에 그 동네 사람이 그 기념관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영화 보면은 예수님 절정의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운명할 때 하늘이 싹 바뀌잖아요. 맑았던 하늘이 까맣게 바뀌고 눈물 하나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 영화 장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KBS에서 걸어서 세계까지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새카맣게 되는 것은 연출이 아니었다. 정말 영화를 촬영할 때 그 십자가에서 최절정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할 때 정말 하늘이 새카매져서 그때 사진을 찍은 것이 그 기념관에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난주인가 한번 이런 보세요. 뭐 TV에 보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아마 그때 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 신이 아마 저렇게 뭔가를 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들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그때 하나님은 한마디도 못해요. 침묵하셔요. 그때 아들을 잡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나한테 적용하면 그 독생자를 잡기까지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간다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나를 대신할 만큼, 아니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죽어야 할 만큼 나는 정말 나쁜 죄인이다 라는 것을 하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나는 존귀한 자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면 어때요? 나는 나쁜 죄인,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할 만큼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는 뭡니까? 절대 교만할 수 없죠.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나는 존귀하자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떤 낙심과 절망과 문제와 시험이 와도 다시 일어날 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존귀한 자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을 만큼 나는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교만해요? 나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십자가 앞에서 늘 확인하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 저는 아주 그 설교가 내 머릿속에 팍 박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성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믿기 시작하면 두 가지. 하나는 변화되는 성도가 있어요. 자, 이것도 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지막이니까 눈 떠보세요. 성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구원받은 다음에 변화돼서 날로 변화돼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성화되지 않고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사람이 있대요.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 좋아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화돼, 예수님 닮아가고 변화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이 돼요.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변질은 뭡니까? 자꾸 종교화되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리고 아무런 십자가의 감격이 없어서
종교화되는 그 변질된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변질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이고 십자가와 자꾸 멀어진 사람은 변질되는 거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가 잘할 거 아닙니까? 자신이 잘할, 내 신앙이 변화돼서 오늘도 뜨겁고 십자가 사랑에 흠뻑 젖어서, 스펄전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만 하면은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래서 어느 날 설교 준비하는데 십자가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 자기가 막 무릎을 꿇고 설교를 멈추고 설교 준비를 멈추고 막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화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변질돼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자꾸 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오면서 십자가에서 통해서 비춰주는 뭘 봐야 됩니까? 나의 저주스러운 죄된 모습을 봐야 되고 동시에 나의 존귀한 모습까지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은 20부터도 아니고 50부터도 아니고 70부터도 아니고 80부터도 아니고 십자가부터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부터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셔서 여러분 변화된 성화된 삶을 날마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